날이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3일 밤에 주님 앞에 기도회로 모이신 여러 교우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히 은혜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예전에 봤던 TV 프로그램인데요. 그 노인들 대신 두 부부가 나와서 서로 이제 퀴즈 대회도 하고 그래서 뭐 상도 받고 그런 거였습니다. 아마 프로그램이 무엇이었나 제가 생각해 봤는데 아주 오래전인데 장수만세인가 싶은데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농촌에 계신 노부부를 이렇게 모셔다가 여러 쌍 모셔다가 서로 이제 퀴즈 대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서툴고 또 웃음도 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분들의 생각과 삶의 애환과 기쁨을 좀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는데 그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제수하고 뭐 힌트를 주면 그게 뭐다 하고 탁 맞히는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할아버지가 받은 게 이제 뭐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할아버지가 문득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하느냐? 그때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예, 평생 왼수죠. 평생 왼수입니다. 평생 왼수다. 그러니까 아마 질문 내용은 부부 아마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부부를 이제 설명하니까 당신과 나 사이 뭐냐? 했더니 평생 왼수다.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부부라는 것은 어떤 사이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부부는 어떤 사이인가, 하나님이 혼인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어떤 뜻인가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제법 높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직 1등은 아직 못했고 한 2등, 3등쯤 한답니다. 상당한 얘기죠. 이혼율이 높다는 것이 이제 그냥 뭐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이혼율 높다는 것은 서구의 이야기지 우리나라는 결코 용납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했는데 2007년도에 결혼한 쌍하고 2007년도에 이혼한 쌍하고 숫자로 비교해 보면 47.7%의 수만큼 이혼을 했답니다. 거의 50%에 육박하죠. 작년에 결혼한 쌍이 10,000쌍이면 5,000쌍은 이혼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해마다 누적돼 가게 되면 이혼자의 수는 굉장히 늘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 이혼의 사유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과거에는 사실 좀 감췄죠. 성격 차이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요즘엔 더 분명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때문이다. 이렇게 분명한 이유가 나옵니다. 혼인을 하였으나 혼인신고를 자꾸 미루는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도 이제 통계죠. 미루는 까닭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좀 살아보고 결정하겠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다 불러 잔치로 혼인식까지 치루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6개월 내지 1년 살아본 뒤에 혼인신고를 결정하겠다. 그 까닭이 살아봐서 무엇을 결정하겠는가 생각할 때 그때 살아보는 의도 속에는 혼인의 경시요, 혼인의 신성함을 깨닫지 못한 세태적인 세태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이제 입학 면접을 볼 때 일이었습니다. 합동신학대학원 입학 전형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제 성경고사, 신약과 구약을 시험 보고 영어 시험을 봅니다. 300점 만점이죠. 각각 100점씩. 그리고 이제 면접이 100점으로 차지합니다. 면접을 보는데 어느 분이 왔어요. 그런데 이제 호적 등본하고 면접 서류를 다 저희가 비교해서 다 분석을 합니다. 그랬는데 혼인관계가 좀 다소 애매해서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지금 살고 있는 분이 제 아내는 틀림없는데 그런 혼인신고는 안 했습니다.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혼인신고하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일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재산관계, 그 다음에 기타 또 이전 처의 관계, 또 등 여러 가지 일이 있는 것이죠. 일단 살아본 후에 혼인신고를 하겠다는 태도나 그런 것들의 태도들은 일반적으로 결혼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혼인관이 매우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 의미의 혼인관과 세속적 의미의 혼인관은 아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세상은 결국 자기중심적이죠. 내가 좋은 대로 행하면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이 무엇인가? 그러면 네가 마음속에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것이죠. 진정코 정말로 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걸 가서 용기 있게 취하는 것은 그는 결단이고 행복을 찾아가는 모험이고 또한 그 모험은 실패도 좋을 만큼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 분명히 얘기합니다. 혼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혼인은 그냥 살아보고 유익하면 살고 아니면 말고 그렇게 결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혼인과 관련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를 분명히 살피기를 원합니다. 2장 24절 말씀 한번 보죠. 2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에 혼인에 관한 아주 중요한 성경적 원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요약하면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러니까 적어도 혼인 관계가 하나님이 정하시는 혼인이 되려면 동성 간의 혼인은 하나님이 허락치 않는다는 그런 방을 알 수가 있죠.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지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혼인을 인정해야겠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도 인정했다 그러고 네덜란드는 일찌감치 인정했고 여러 나라에서 인권의 차원에서 동성애자들의 혼인을 법적으로 인정해가는 추세가 좀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 성공에서는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임명하는 데 있어서 옳다라고 주장해서 성공회 안에 큰 균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있죠. 동성애적 성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순전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성품으로 되어 있지 못해서 우리 안에 각종 다양한 측면의 죄성이 솟듯이 동성애적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동성애적 행위는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동성애를 하나의 질병의 희생자로 보고 그들의 모든 행동을 또 인정해줘 하나의 취향으로 보거나 질병적 요소로 볼 뿐 죄악으로 다뤄가지 않는 이런 태도는 아주 잘못된 태도이지요. 죄악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인 치유를 받을 것이며 동시에 물리적이고 의료적인 또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치료를 아울러 형편에 따라서 받아야 합니다. 고쳐야 될 자성이지 그대로 인정될 사양이 아닙니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이 말 속에 남자와 여자가 이제 혼인을 하는 것인데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이 말씀 속에서 그 담겨 있는 뜻들을 잘 이해하는 것이 결혼의 의미를 중요성을 깨닫는 것이라면 첫 번째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이 2장 18절의 한 말씀부터 풀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2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에 아담을 먼저 지으셨어요. 사람은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만드신 게 아니고 아담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보시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했다고 말씀합니다. 이 좋지 못했다는 말씀은 결국 아직 사람을 지어가는 과정이 완결되지 못했다는 뜻이죠. 아담 하나를 만들어 놨으나 아직은 좀 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 이런 정도의 뜻입니다. 좋지 못하다는 말을 악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아니고 아담 하나를 만들어 놓고 아담이 동물들 이름을 짓고 있는 이런 모양을 보시면서 사람 창조의 과정 속에서 그 하나가 하나님이 아담만을 지으시는 것이 사람을 창조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뜻이 다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 하나를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기 좋지 못하다는 것은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마음속에 있었던 계획은 사람 낯을 짓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열어두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람이 여럿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며 그 공동체 안에 각각이 개별적 존재이지만 동시에 하나의 존재로 묶어지는 지극한 평강이요 사랑의 관계성이 잘 드러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나 한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그 관계 성질을 성경은 결국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적 표현이 우리의 가운데 형상이 입혀지길 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다수의 그 단일성과 단수성과 복수성이 함께 어울려 있는 것이죠. 각각 개별적이지만 여럿이 어울리는 공동체적 이해를 하나님은 사람 창조 때 갖고 계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창조의 계획을 다 완성하신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나 혼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보겠다. 내가 경건을
산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참 경건한데 이 교회만 오면 내 경건이 시험이 든다. 이런 식의 생각해서 나 혼자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경건의 태도를, 고립적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우리 향하신 선한 뜻과 사실 어긋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든 경건의 자태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진실성은 얽혀지는 가운데 단련되어야 되고, 드러나야 되고, 확인되어야 되고,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독초하는 것이 마담을 있는 거 보니까 보기가 좋지 못해져서 하나님 이제 그 가운데 계획을 실행하시죠. 그때 하신 것이 뭐냐, 오늘 본문에 돕는 배필을 지어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돕는 배필을 지겠다. 그것은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데, 돕는 배필의 의미는 뭐 여러 가지 해석됩니다만, 옆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돕는 사람이다, 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원어적인 뜻을 풀어보게 되면 마치 옆에 나란히 있어서 나의 반려자죠. 내 옆에 나란히 있어서 나를 서로 마주보고 돕는 사람이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 자를 하나 붙여주겠다고 하나님이 마음에 두시고 실행을 하십니다. 근데 그것은 곧 공동체 형성의 시작이죠. 즉 공동체 형성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돕는 배필이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붙여줄 때 여자를 붙여줬어요, 남자를 붙여줬어요? 여자를 붙여줬죠. 왜 여자를 붙여줬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담에게 혼자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붙여줘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왜 나의 좋은 우정의 친구, 내 멋진 남자 친구를 왜 안 주시고 특별히 여자라고 특별히 주셨을까? 그것을 생각해보면 그 이유는 답이 없을 것 같은 질문 같지만 사실은 뻔한 답입니다. 아주 쉬운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한 방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와를, 즉 여자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인류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해나가십니다. 어떻게 되어지죠? 남자와 여자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시고 생육과 번성을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생육과 번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곧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여럿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어주신 것이죠.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결국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생육과 번식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명을 갖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라는 존재를 각기 별개로 지어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매우 특별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아담을 흙으로 생기를 불어서 이렇게 만드신 것처럼 하와도 그렇게 만드시면 될 텐데 그렇게 안 만드시고 참 독특한 방법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조의 과정을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한 것이 없습니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뒤에 옆구리에서 일부를 치워내요. 그걸 이제 보통은 갈빗대로 얘기를 하는데 옆구리에서 일부를 치워내어서 그것을 가지고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하와를 이렇게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아담의 반응을 보시는 것이죠. 아담이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우리말 이게 표현된 속에서 아담의 그 감정적 감흥이 격렬하게 나타납니다. 아담도 사실 굉장히 하나님 보실 때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아담 자신도 또한 쓸쓸함을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동물들을 가만히 보니까 다 암컷수컷이 다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 암컷수컷을 이름 줘서 이렇게 암컷수컷 다 있는데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결국 자신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살을 뜯어내서 그걸 주셨다. 잠들게 안 하셨으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프지 않도록 깊이 잠들게 하셔서 그를 이제 뜯어내신 것이죠. 그때 이제 아담이 깨어나서 보니까 휘황찬란한 아름다움의 자태로 하와가 자신 앞에 하나님이 이끌려서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놀래서 너무 기뻐서 이 사람이야말로, 이 자야말로 하고 거듭거듭 3번이나 반복해서 감탄의 탄성을 지릅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둘이서 이제 이렇게 한 부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그 결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아주 중요한 단초인데, 하나님께서 동물들 지었을 때 암컷과 수컷이 있어서 교미하여 생식을 해나갑니다. 사람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있어서 이성적 관계를 통해서 생육이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동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한꺼번에 수컷 여러 마리와 암컷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셨죠? 그래가지고 둘이서 이제 짝을 지어 생육해 나갈 때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를 만들어서 특별한 관계를 만든 것이 아니고 여럿 만들어 짝을 지게 하셨으니까 수컷과 암컷의 짝짓기가 임의적이며 또 배우자를 바꿔가며 필요에 따라서 짝을 지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임의로 필요에 따라 또 기운센 수컷은 여러 암컷을 거둘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지면서 그들의 짝짓기가 이루어지고 생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하심이 있어서 하와를 만드실 때는 그렇게 하진 않으신 것이죠. 특별히 아담을 먼저 만들어 놓고 딱 한 사람의 아담에게 딱 하나의 하와를 옆구리를 취하해서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둘 사이의 동질성과 일체성을 확인시켜 주면서 물리적인 측면이요,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같은 몸을 이루고 있는 물질적인 측면에서의 공유성과 동일성과 일체성을 나눌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각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로 간의 인격적 연합의 관계가 동일적이며 일체적이며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특별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그러나 각각 하나님의 형상의 투영이 있죠. 각각이 다 여타의 피조물과는 다른 존재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나타난 하나님의 형상의 투영은 서로 간에 인격성의 관계로 만들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잖아요. 너희는 둘이 한 몸을 이룰 것이라.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육체의 구성 성분에 또는 만들어진 성질의 동질성을 넘어서서 그것이 일치하고 있다. 같은 몸을 갖고 있으니까 같은 몸의 일치성을 넘어서서 인격의 하나됨을 말하고 있는 것은 각각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내가 당신과 하나요, 당신 또한 내가 하나요, 내가 당신 안에 있고 당신은 내 안에 있다는 특별한 연합의 관계에 대한 의지요, 감정이요, 그 마음의 생각의 일치성을 그대로 요구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한 몸이 되라라는 명령을 주심으로 인해서 당신과 내가 이제 한 사람입니다. 몸은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하나의 언약적 연합의 관계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라는 의미에서 한 몸됨의 특별한 관계를 이루게 되어집니다. 동물과 이것을 비교해 보게 되면 아주 의미심장한 의미를 갖고 있죠. 동물들은 임의로 짝을 짓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짝을 맺은 것이 죽을 때까지 같이 가는 것이 아니죠. 이번에는 짝이 됐지만 다음엔 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임의로 짝을 짓고 수컷이 여럿을 데리고 건들 수 있지만, 또는 암컷이 수컷을 여럿 거느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람의 경우는 그렇지 못합니다. 따라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이 두 사람에게 명령하신 각각의 인격체가 창조 지음을 받을 때 살을 취하여 동질성이 이룬 것에 더하여 인격적 연합의 관계 안에서 혼인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혼인 관계는 오직 혼인 언약이라는 관계 안에서만 부부관계요, 성관계가 가능해집니다.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신 성관계가 아닙니다. 어떤 형편과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 부부의 혼인 언약 안에서만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해주신 바 된 성질의 것입니다. 신문에 우리가 봤죠? 강남입니다. 상위 계층이라고 말합니다. 부부 스와핑이라는 것이 신문의 기사에 나서 우리를 충격으로 넣기도 합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여서 특별히 고르고 골라서 회원을 제한적으로 모집해서 그들 일정한 장소에 가서 그들이 서로 부부 맞교환을 하고 쾌락을 즐기는 그런 악한 모습들이 신문에 났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것이 있다는 것이죠. 서로가 동의하기 때문에 허락이 된다,
이것이 세상의 생각입니다. 자신의 몸이기 때문에 자신이 서로 부부가 동의하면 부부 교환조차도 이것을 악하다 말할 일이 없다. 오직 부부라는 것은 세상 사람도 혼인 언약을 맺거든요. 다 혼인 서약을 하고 맹세를 합니다. 그럼 혼인 언약 관계 안에서 그 언약에 신실하되 서로가 동의하게 되어지면 그 신실성을 어기는 것이 아니므로 가하다라고 생각하는 임의성과 그 자의적성이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에 어긋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19장 4절과 6절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기를 이름으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읽었던 창세기 2장의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혼인제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짚어주십니다. 이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짝지어줬다고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에서는 섭리의 방편이 둘이 만나 부부가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의미와 동시에 이 혼인제도 자체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범인 혼인 언약 안에 이루어진 부부관계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대로 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코 분리될 수가 없다. 사람이 임의대로 분리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 혼인 언약 관계를 회방하거나 무효화시키는 한 가지 사례를 주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19장 9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마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간음함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 얘기하게 되면 음행한 연고가 있다면 그 혼인 언약은 취소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제한적으로 인정해 두고 계신 것이죠. 물론 이것은 적극적 의미에서 배우자 간데 어느 한편이 부정한 일이 있어서 간음하게 될 경우는 반드시 혼인 언약이 깨졌으므로 그 혼인 관계를 계속할 수 없다. 이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용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회개가 있고 용서가 있고 회복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죄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 죄의 성질이 혼인 언약,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 언약조차도 취소할 수 있을 만큼 악한 죄임을 설명합니다. 음행은 혼인 언약에 절대적인 파괴를 주는 하나의 것으로 주님이 직접 지적했던 사실은 오늘의 세태 속에서 혼인을 만을 여기는 그 타락한 성적 이해가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둘이 한 몸이 된다는 그 연합의 관계는 서로를 향한 순결과 정조 그리고 약속에 대한 실성의 의미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성관계를 가리켜서 부부관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관계란 말을 직접 말하기가 부끄럽고 다시 어색하니까 부부관계란 말로 간접적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그 표현은 너무나도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 외에는 허락될 수 없는 것이요. 부부관계 외에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성관계는 곧 부부관계란 말로 바꿔 쓸 수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부부 사이에만 절대적이며 배타적이며 독점적으로 허락하신 일입니다. 오직 부부 사이에만 배타적이며 독점적으로 특별히 허락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부부 사이에만 가장 은밀하며 가장 친밀하며 다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기쁨과 사랑의 비밀을 그 안에 넣어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는 부부 사이에만 허락이 되어집니다. 아가서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이 신비성, 그 친밀성, 그 밀착성을 그대로 드러내서 사랑하는 부부 사이의 관계를 빗대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5장 15절과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너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너의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너의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너의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너에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너의 셈으로 복되게 하라. 네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촉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잠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육체적인 성관계의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육체적 순결 외에 부부 간의 정절 위에 더하여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정신적이며 영적인 일체감입니다. 사고가 많이 생기죠.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초등학교 동창생을 만나게 됩니다. 생각도 못한 일이죠. 그 초등학교 동창생을 언제 만납니까? 40대가 돼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인생을 살고 애들도 키워난 다음에 인터넷에서 초등학교 동창이랍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짝졌던 짝꿍도 만나고, 그러니까 이성의 친구가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편한지 모르죠. 사회 속에서 형식과 어떤 관계 속에서 불편하게 있던 것을 초등학교 동생 만나니까 막역한 관계로 순간에 40대 중반 입은 남녀가 오래만 떨어지셨는데 만나자마자 야 너가 되어지면서 매우 가까운 사이가 되어집니다. 사회적으로 어려운 일도 많이,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부부가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몸은 같이 살고 있는데 마음은 떨어져 사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한 집에서 살고 있는데 대화라고는 경상도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별일 없었나? 근데 밥 먹었나? 밥 먹자. 애는 별일 없나? 뭐 그런다고 하죠. 자자. 뭐 이렇게 몇 마디 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좀 들었는데 기억을 다 못 하는데 이 몇 마디 대화 외에 부부 간의 대화의 모든 소재를 개발하지 않는 것, 그것은 부부가 한 몸 되는 연합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부부는 특별히 남자가 노력을 해야 하는데 아내와 더불어 무슨 소재로 어떤 대화를 또 전체적으로 나눌 것인가에 대한 항상 생각을 가지고 소재를 끌어내서 대화를 이끌어주고 그 대화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나누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나누고 감정을 통일시켜 주어야 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자신의 취미에 몰두하고 집에 돌아와서 자신이 인터넷 안에서 앉아서 자신이 좋아하는 인터넷 바둑이나 두고 또 이메일로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상대와 마음 깊은 정감 어린 편지나 주고받으면서 그러면서 내가 당신은 어찌하여 나를 그 사람과의 관계를 왜 그렇게 더럽게 생각하는가? 나는 그 사람과 아주 친구로 있을 뿐이요. 내가 마음을 나눈 친구로 있을 뿐이요. 당시 생각하던 그러한 관계는 결코 아니다. 라고 변명을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입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부부가 되게 할 때는 그 마음의 생각까지를 하나로 뭉쳐두신 것이요. 한 하나님이신 예배자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한 부부로 언약하여 정결한 사람으로 서로 간에 하나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부부가 연합이 된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관계 형성이 되어진 것이죠. 나로서의 존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우리의 존재로 존재할 따름입니다. 나는 어디서 활동을 하든 어디의 관계든 모든 사람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항상 내 마음 속에는 주님을 생각하던 교인이, 남편이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가 한 마음속에 계속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아내를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대하는 것이요. 아내는 항상 마음 중심에 남편을 품고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겪는 모든 사회생활의 24시간을 다 드러내서 아내에게 하나님께 보여듯 하나님이 내 마음의 생각과 그 나의 삶을 모두 다 아시듯 그 모든 것을 아내에게 다 드러낼 때 부끄러움이 없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관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관계에 굴절이나 흠이 있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요. 부부간의 사랑을 세워가는 일에 결혼의 신성함과 결혼을 주실 동안 하나님의 복과 그 기쁨과 행복을 스스로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요. 더럽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그건 우리가 아무리 우리는 잘 생각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굉장히 타락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상상의 실마리가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 있는데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 있습니다. 2장 2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시작.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룬 상태의 결과는요, 그 열매는, 그 행복은요, 25절 나온 것처럼 아담과 그 아내 즉 하와가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피창 안에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여기에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상태일까요? 벌거벗었으나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게 어떤 상태일까요? 이 상태를 상상을 해보고 묵상을 해보고 또 성경을 연구해봐도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부 사이에 담이 없다는 것이고, 부부 사이에 분리가 없다는 것이고, 부부 사이에 나눔이 없다는 것이요, 부부 사이에 그 인격적 관계가 매우 투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우지 않을 위해서는 나의 수치나 나의 연약성이나 내가 그에게 감추고 싶은 어떤 것도 없는 상태가 되지니 아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아내 안에 있는 것과 똑같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 계시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성부와 성자 성령 사이에 막힘이 없는 거룩의 통일성이요 사랑의 화합이 그러듯이 아담과 하와의 창조 때의 첫 모습 속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타락해버렸습니다. 타락해버린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상태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창세기 3장에 가게 되면 타락 이후에 이들의 변화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7절 말씀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더 이상 그들이 과거 같은 부부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 사이에 다른 어떤 여자가 있었거나 다른 어떤 남자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간음이라는 음란성이 이둘 사이에 개입된 것은 아직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는 이미 틀어진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둘 사이를 틀어지게 만들었을까요? 이 둘 사이가 더 이상은 벌거벗은 몸으로 서로 부끄러움 없이 대화할 수 없게끔 만든 그런 영적인 변화와 정서적 변화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 사실로 창세기 3장은 설명합니다. 죄입니다. 죄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자 부부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담 하와가 주님 앞에서 불순종하여 선악과 악의 나무에 금지된 과실을 따먹게 되었을 때 결국 그 사실은 또 아담에게를 권하여 아담도 또한 그 과실을 따먹게 되었을 때 각각의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둘 사이의 수평적 관계 속의 투명성은 이제 다시 뒤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요, 반역이요, 하나님 교훈에 대한 불순종이요, 인간 스스로 자신이 선악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기 결정권을 갖겠다는 것이니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는 것이죠. 인본주의의 절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의 혼인 언약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혼의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신성한 뜻이 이루어지질 못합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혼인 언약이 깨어진 단면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죄를 추궁하자 아담은 이내 곧 하와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부부 사이에 투명하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않는 한몸됨의 영광은 이미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가게 되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라멕이 노래한 내용을 보세요. 라멕이 창세기 4장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다 되어 있습니다. 일부 다처제의 더러운 잘못된 죄의 욕정에 의한 혼인관계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타락한 성문화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 투명한 관계는 이미
깨어져 버렸고 굴절되어 있고 자신의 음욕에 따라서 라멕이 그런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드러나지 않게 혹은 드러나게 임의로 자신의 더러운 정욕을 취해 갑니다. 드라마, 영화, 오늘날 우리가 안방까지 들어오는 모든 드라마 속에서 정상적 이 혼인관계가 이 성관계, 성문화와 부부간의 일체성에 대한 성경적 교훈이 얼만큼 굴절되어 있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영화 제목이 희한한 제목이 하나 요즘 지금 사용되고 있을 거예요. 아내가 결혼했다. 아내가 결혼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상상을 현실화시킨 것입니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결혼한 남편 외에 무지무지 사랑하는 한 남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남편도 두고 또 한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이중 결혼을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한 가지로 혼인에 대한 자신의 부정성을 설명합니다. 무엇입니까? 낭만이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남자와 혼인하고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남편에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러나 이제는 내가 저 사람에게 진정한 연인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또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결혼에 대한 희생을 다 치우고서라도 내가 그 남자를 찾아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혼인의 언약의 기초는 혼인의 근거는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혼인의 기반이요 영원한 경관 기초는 혼인 언약에 있습니다. 한번 부부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어 나가면 타락한 정욕과 부패한 성품에 따라 기복적인 우리의 감정과 정서가 이 결혼관계를 유지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는 최종적인 근거나 기초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속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 앞에서 혼인 언약을 맺고 부부관계가 성립되어지면 이 혼인을 지켜갈 것인가 아니면 포기할 것인가 떠날 것인가 부정할 것인가 이 모든 관계의 이유는 내가 맺은 혼인 언약을 성실히 지켜간다는 책임으로 있는 것이지 내 마음에 배우자를 향한 그 타락한 성품에 의해서 변동무쌍한 감정적 정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세상은 전부 다 그 감정에 기초하여 혼인을 생각하고 합리화시키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어떻게 성경적 혼인관을 회복하고 이룰 수 있겠는가?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는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을 때 왜곡된 혼인관계는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비로소 회복이 가능해집니다. 오직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회복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도의 결혼이 왜복된가 하는 것입니다. 혼인관계 이루어진 다음에 믿음에 들어온 사람도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혼인관계를 다시 이해하고 새롭게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지만 그러나 혼인 전에 청년 시절에 주의 은혜를 알고 믿음 안에서 혼인으로 들어온 사람의 복됨은 바로 이 혼인관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경적 혼인관계가 하나님이 혼인 속에 주고자 했던 그 지극한 행복과 기쁨과 달콤함이 다시 떼어낼 수 없는 배우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기뻐하는 그것이 약속되어 있는 유일한 혼인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이 혼인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그걸 회복할 수 있는지 그것은 다음 주에 좀 더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패하고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둘을 부부로 묶고 혼인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혼인 제도 안에 행복을 누리도록 이끌어가시는 중요한 교훈을 바라봅니다. 더럽고 성관계가 왜곡되고 도착되어 있어서 서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 어려울 조차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미 결혼하여 오랜 세월을 사신 그 사랑하는 주의 교우들에게 다시 한번 혼인 언약의 의미를 새기며 더 깊이 사랑하게 하시고 이미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주의 나라에 보내고 홀로 계신 분에게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며 또한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에게
혼인의 언약에 기초하여 주께 주신 복을 생각하며 정결한 신부로 또는 경결한 배우자로 각각을 소망자에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